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이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적응하는 세대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시대마다 시대를 장악하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들 X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 이렇게 불러요. 세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세대를 주류 세대로였고, 우린 그 세대를 좀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하고 배워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에서 적응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계시는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시대는 말세다. 말세인데 어떤 시대로 읽고 계신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대는 바로 성령의 세대를 들어 쓰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세대를 들어 쓰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성령의 세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령의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특징입니다. 성령의 세대는 주를 의지하는 세대입니다. 어떤 세대라고요? 주를 의지하는 세대.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께 의지할 때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렇다면 그 성령의 세대가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주께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성령의 세대는 주께 순종하는 세대.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순종이란 얘기 나오니까 마음에 기대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순종 얘기하면 난 순종 힘들어요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순종이 힘듭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가 밥 먹고 나서 반찬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즉각 순종하지 못해서 핀잔을 한 번 더 듣고 그제서야 순종하는 이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요, 그때 한창 공부할 때잖아요. 근데 그 공부할 그때에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짬내서 잘 공부해서 지금 시간 잘 보내서 더 좋은 학교라든지 다음 스텝을 준비하길 바라잖아요. 저도 책상 위에 그렇게 앉았을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 책상에 앉아서 이제 막 공부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어머니가 뒤통수에 대고 얘기합니다. 준아, 공부해라! 얘기하면 제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공부 막 하려고 하는데 하필 또 그 타이밍에 들어오셔가지고 뒤통수에 대고 공부해라! 그러면 저는 그 순간 펜을 탁 놓고 나 안 해! 하고 그 어디선가 그 용기가 나는지 그런 불순종, 반항하는 마음이 벌컥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삶을 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간섭을 하면 그 간섭이 마음에 불편함을 만들어내요.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좋게 안 들려요. 부모님은 얘기하잖아요. 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좋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좋아요. 이게 참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현실이죠. 우리는 순종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아담의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DNA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청하시는데 그 순종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 그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인지 능력, 그 인식, 지적인 능력, 지식을 넘어설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이성은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와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가 지금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다른 사람의 지식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나는 늘 언제나 올바로 판단을 해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명장이었는데 왕도 인정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예도 얻었던, 힘도 있었던 그 장군에게 어려운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나병은 쉽게 지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가리기도 어렵고 늘 언제나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는 병인데요. 나아만 장군이 이 병을 고치고 싶었을까요? 고치기 싫었을까요? 고치고 싶었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만나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마음의 욕구와 이 소문을 들으니 행동하고 싶어지죠. 왕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이러이러하니 이스라엘에 가서 이 선지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그는요, 그 사람 만나서 내 병을 잘 고쳐달라고 바라는 그 마음에 예물을 들고 갑니다. 얼마만큼 무엇을 들고 가냐면 보면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를 들고 가고 의복 10개를 싸가지고 갔어요.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 환율로 생각해 보면요, 은 10달란트는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해요. 요즘 금값, 은값 많이 올라서 그래요. 네. 금 6,000개는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금도 많이 올랐죠. 100억 정도가 되는 금액, 그리고 옷들을, 예복을 가지고 가는데 그 1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 금액은 무엇을 비춰서 볼 수 있냐면 지금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병을 고치고 싶은지, 그리고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예우하고 싶은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바리바리 싸고 선지자 집 앞에 갑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딱 나갔는데요, 엘리사가요, 누가 온지 딱 알고 본인이 안 나가고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처방을 바로 내려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서 요단강으로 갔는가?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불쾌해했습니다. 매우 불쾌했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왔는데 직접 안 나오고 종 보내서 내 사정도 듣지도 않고 뭔가 하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병원 대기줄 바로 많이 길게 안 쓰고 논스톱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저는 엊그저께 병원 갔는데 2시간 기다렸어요. 예약 안 하고 갔더니.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빨리 되면 좋은 거예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엘리사는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답을 바로 알려줬어요. 그러면 특혜를 받는 것이고 좋은 건데 듣는 이가 지금 그걸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편한 감정의 원인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보면 나아만 장군이 불쾌해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내 환부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병이 고쳐지는데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경험치를 얘기해요. 이방신들에게 갔을 땐 이렇게 했는데 라는 거죠.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 진료 오는 환자들 대면하기 힘들대요. 왜 힘든가 했더니 환자들이 오면요 다 의사예요. 자기 병은 자기가 잘한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난 여기 아파서 이렇게 왔으니까 약 이거 지어달라고. 이미 처방을 다 내려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뭘 들으러 갔을까요? 나는 유튜브를 봐서 의사 선생님도 모르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는 신비한 사람이니까 내 이 방법대로 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하기 힘들겠죠.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그 처방전보다 이미 내가 봤던 유튜브로 보고 각양 모양으로 여러 군데서 봤던 경험치,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방식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이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얄팍한 지식에 지금의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감성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정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려운 마음들, 공포감들, 걱정, 근심들 이걸 피하고 싶어 해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영웅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죠.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세울 때 당시 이스라엘의 미디안 주변 국가의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노략질을 하는지 밭에 소출이 나면 언제 와서 이제 다 뜯어가고 집에 양떼, 소떼 밖에서 방목하고 있으면 어느 때 와서 다 긁어가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거죠. 마치 일진 같은 거예요. 주변의 일진들. 그래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자기 살고자 대놓고 뭔가 소출을 얻지 않고 몰래 자기 비상식량을 구해놓고 살아가는 그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명령해서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이 명령 들으면 순종하려면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자기가 먹을 곡식들을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타작하면서 그거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매여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쉽게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의 마음을 무엇으로 살펴볼 수 있냐면 그 다음 절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뭐라고요?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약한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 싸우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니 두려움의 감정이 앞서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에 가로막히냐면 내 의지를 넘어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의지를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요나이고요. 구원하고 싶은 나라는 니느웨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상관관계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니느웨가 마치 그때 당시에 일본과 같은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좋게 봤을까요? 나쁘게 봤을까요? 나쁘게 봤어요. 감정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의 명령을 할 때 이 심판의 명령을 요나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요나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하는 건 맞는데 감정적으로는 틀려요.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우리 집안에 또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못했던 사람, 내가 이 사람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뭘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니느웨로 가서 요나서 1장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악하다 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악하다 라고 선포하는 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어쩌면 이 말을 하라고 하면 기분은 좀 풀어질 것 같아요.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내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속 시원하게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 그곳에 가서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는 그로 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역사하는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정말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걸 요나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엔 이들이 그렇게 돌아오길 바라요? 아니면 그냥 망하길 바라요? 망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이 명령을 듣고 요나는 안 가요 하고 제자리에 멈춰서지도 않고 그 고집이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나갑니다. 니느웨 반대가 다시스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 방향으로 나아가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니느웨 가라니까 반대 방향으로 더 멀리 가려고 배를 올라타려고 하는데,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항구에 도착하니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요, 고집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려고 하니까요, 모든 상황을요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배에 올라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배에 올라탔지만 그 항해는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길 바라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의 이성,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못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감성, 내 감정이에요. 두려운 마음, 섣불리 갔다가는 이 전쟁에 내가 패할지 모르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못 가겠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 세 번째로는 내 의지, 고집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의지, 이게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순종이 익숙하십니까? 불순종이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이 익숙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걸요 우리는 전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요 어느 한 부분이든지 딱 모나 있으면요 불순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변화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불순종의 마음을 가졌던, 순종의 걸림돌에 넘어져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시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 돌아갈래 라고 말할 때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부하들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붙잡아 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님, 아니 왜 돌아가십니까? 지금 이렇게 명령한 게 어려운 일입니까? 요단강 가서 물에 몸 담그라는 게 지금 그렇게 험한 명령입니까? 못할 명령입니까? 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나만 장군이 그치, 내가 병 고치려고 왔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면 더 힘든 일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병 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시도해 볼 텐데 근데 그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을 내게 제시해 주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네 하고 그 생각을 바꿉니다. 그 지식을, 그 얄팍한 지식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그걸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요.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죠.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됐습니다. 온양온천에 가서 원탕에 들어가서 나온 것처럼 반질반질하면서 얼굴에 윤기가 나고 정말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기드온이요 순종하고 싶으나 두려움이 커서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언제나 하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는 사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사인을 구할 때 어떤 사인을 구했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지로 밀어넣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케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요. 그 사인이 뭐냐면 진영 밖에 솜털을 하나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솜털을 하나 딱 놓는데 밤이 맞도록 이슬이 내리잖아요. 밖에 뭔가 이슬이 맞는 곳에 놓으면요 이슬은 다 땅 위에 편만하게 내립니다. 축축하게 젖어요. 그걸로 식용수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하기를 이 양털솜 그리고 바닥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주님 뜻이라면 이 양털솜만 젖고 나머지 땅은 메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죠. 여기다 이렇게 메마른 휴지 놔뒀는데 다음날 물티슈 되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밖에 보니까 마른 티슈가 물티슈가 돼 있었어요. 양털만 젖어 있었고 주변 땅은 메말라 있었던 거죠. 기드온은 그 사인을 보고 바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여기 솜털 여기만 마르고 주변 땅 적셔주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될 거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더니 다음 날 눈 떠보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 물티슈가 마른 티슈가 돼 있고 바깥만 젖어져 있는 거죠. 기드온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명령 맞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종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는요, 그 고집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그 배에 탔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이걸 하나님 뜻인 양 생각하고 올라탔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순종의 길로 바꿔주냐면, 요나는 그 고집을 하나님이 꺾어주셨어요. 좀 호되게 꺾어주셨습니다. 풍랑이 이런데요, 요나가 얼마나 마음에 고집이 있었는지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밖에서 물 퍼내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요리저리 노젓는 소리가 가득한데 지금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나 깨우려고요, 파도로 손바닥을 쿵 치듯이 배를 덩, 이쪽에서 덩 치는데 요나는 그래도 꿈쩍 안 해요. 뱃사람들이 내려와서 흔들어 깨워서, 야, 너 이러고 있지 말고 네가 믿는 신한테 좀 기도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요나는 그래도 꿈쩍하지 않아요. 내 이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아냐 라고 제비 뽑아서 물어봤더니, 이거 내가 사실은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뜻 불순종해서 내 입에 탔어 라고 얘기했더니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했을 때 요나의 고집은 꺾였을까요? 아니요. 그 고집 그대로 얘기합니다. 야, 나 니느웨 가기 싫다, 물속에 던져라 하고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뱃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니느웨를, 이제 그 요나를 던지죠.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그들이 구원받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에 빠진 그 고집불통으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돌덩이 같은 그 요나를 가라앉아 나가는 그 순간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3일 밤낮 있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시죠. 그가 회개한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의 배를 퉁퉁 때리면서 토해내게 하셨어요. 퉁. 그래서 요나가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고 그제서야 그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죠.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그 선포 말미암아서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언덕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관찰하고 있어요. 언제 망하나, 혹시라도 안 망할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순종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순종을 얘기하세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과정, 그 여정으로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아만은 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그 순종을 통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가시면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꿔 가시는 거죠. 그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꿔 나갈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얄팍한 지식을 바꾸기 위해서 부하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기드온의 그 두려운 마음들 잠재워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알려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요나와 같은 그 굳어진 마음, 오히려 이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꺾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감당케 하시고 꺾으실 땐 그냥 무작정 꺾으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세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보호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감정을 추스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고집을 꺾어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다시 디자인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되고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중에 지적인 부분,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부분들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지정의, 이 부분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바라시는 그 순종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소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한대요?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킨다라는 건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근데 이 순종을 동기가 뭐예요?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을 바꿔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다듬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굳은 마음 꺾여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순종은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인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6장 말씀 보면 6장에 이방인처럼 너희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순종,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그 순종,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그에 걸맞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길 바라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제물로 바치라는 것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각을 뜨려고 합니다. 실제로 각을 뜨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멈춰 세우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또한 그에 걸맞는 예물을,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 순종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냐 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이 순종, 생각지 못한 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벗으로 여겼다. 내 벗이다. 내 친구다. 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벗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끝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친밀감을 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라. 내가 필요한 것에 내 눈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마음을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 우선순위를 그것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우리를 대속해 주시려고, 구속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속의 방법, 구원의 방법으로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그렇게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되었는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복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의 열매가 무엇이냐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즉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다시 취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셨고 예수를 모두가 주라 시인하게끔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우뚝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자꾸만 낮아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긁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면이 살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인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순종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불편한 순종 요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바꾸시고 감정적인 부분을 바꾸시고 의지적인 부분, 그 고집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